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그 뒤로 316장 찬송 한 장을 더 하겠습니다.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불같은 성령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의 헌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그렇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며 주님께 영광되는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주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4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44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는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시간 읽겠습니다. 제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의 손자와의 대화를 통해 삶의 궁극적인 전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쉽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오스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스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에게도 옆집의 오스카 씨를 봐라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스카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엄청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중범죄로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들은 한결같이 그를 보고 구제불능이라고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그 판단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스카는 형무소 안에서 주어지는 짧은 자유시간 동안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오스카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이전에 그가 보여주었던 그 포악한 삶의 전형들이 사라져 버리고 친절하고 순종하는 아주 인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의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그는 형무소 안에서 교회 일을 하게 되는데 교도소의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그를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이 형무소에서 매월 3번째 토요일 밤은 오스카의 밤으로 정하고 동료 죄수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입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찬송가를 부르고 2시간 이상 열심으로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들은 자유로운 심령으로 제단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신들을 드립니다. 전문의들이 오스카를 선도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주 짧은 순간에 그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스카는 평신도지만 강력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법을 어기고 미친 듯이 날뛰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잘 수련된 정상인처럼 바꾸어 놓으신 역사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든 오스카든 그들을 바꾸어 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힘은 우리 예수님을 자신에게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한 전환자셔요. 성령 하나님은 위대한 변화를 위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던 대로 하던 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 간악함으로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40장부터 이 에스겔서의 최종 부분을 보고 있는데 보신 대로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로운 성전, 저는 하늘 성전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하늘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다룬 반면에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은 오늘부터 아니고 지난주에 그 43장 후반부부터 말씀할 수 있겠죠. 후반부부터 말씀인데 지난주에 보았던 예배의 내용은 이제 번제단에서의 봉헌의 내용들을 얘기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의 예배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들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특별한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동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동문에 열리고 닫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항상 주님이 먼저 들어오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전문은 제가 열어요. 다른 뭐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이나 주일에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문을 열지만 새벽 아침에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 교회 문을 다 엽니다. 제가 여는 게 아니지요. 저보다 더 먼저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2절에 보면은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먼저 들어오셨고 이제 이 동문으로는 일절 누구도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개인이고 공동체고 하나님이 여시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물 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고 주의 성전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이 거룩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가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온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게을르고 나태해서 졸며 자며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워주시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한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열망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저는 아직은 못 가봤는데 목회 여정이 끝나기 전에는 빨리 조금 건강이 허락할 때 꼭 가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목사님들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성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아직도 거기를 못 가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성지에 대한 책들은 많이 읽고 성서지리도 공부는 많이 해놨는데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성지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이제 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동문이 있어요. 동문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동문은 이렇게 두 개의 아치로 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왼쪽의 문은 회개의 문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문은 자비의 문이라고 그래요. 회개하면 이 자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문을 가리켜서 통칭해서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황금문이라는 거예요. 이 황금문은 지금은 돌로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이 말씀대로면 아니면 많은 전승 때에 따라서 그 문은 막혀 있어요. 그 막혀 있는 문은 누가 열고 들어오느냐? 마지막 때 메시아가 그 문을 열고 그 성전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막혀 있어요. 그 앞으로는 쭉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꼭 갔다 와본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그 앞으로는 쭉 무덤이 있어요. 왜 거기에 무덤을 쭉 해놨느냐? 메시아가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등에서도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일어나라고 그래서 거기에 쭉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도 그렇게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그 문이 아주 돌로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은 열려 있어요. 잊지 마셔요. 여기 오늘 3절에도 그러잖아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무에게나 문이 열려 있지 않은데 왕에게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이다 그러지만 조금 이렇게 확실성이 좀 없는 얘기고요. 또 메시아다.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로 보면은 메시아라 볼 수도 있지만 이 뒤에 가서 보면은 45장에
거기 45장의 22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왕이 죄와 관련된 속죄제를 드리는 대표로서 묘사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 이 죄를 진 대표로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고요. 46장 16절에 보면은 이 왕이 한 아들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라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나시라고 하는데, 나시라고 하는 말은 보통 왕으로 보기보다는 지도자라고 보는 의미가 더 강하게 구약에서는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된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은 꼭 닫아둬라, 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앞절에서 방금 얘기하셨는데, 근데 왕은 아니다, 지도자는 아니다,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통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표시,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을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 이 교회 안팎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이거 아니란 말이죠. 저는 저의 목회도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여러분들 앞에도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왜? 저의 목회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의 주권적인 지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예배 한 번을 출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전 안팎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성결하게 보존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성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따라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레위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레위인들은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 언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더 답답한 일은 뭐냐? 그 다음이에요. 나를 떠날 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이방인들이 그릇 행하는 건 그럴 수 있다. 또 평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릇 행하는 건 그것까지도 내가 참을 수 있다. 근데 레위인이 그릇 행한다.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릇 행한다. 평신도들이 그릇 행한다.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부름받은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그릇 행한다. 이거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의 11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의 사명이 바뀌어요. 예배를 책임져야 할 그들의 사명이 그저 성전문을 맡고 또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 분이지만 자기 일에 불충한 자는 더 작은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릇 행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이 맡겨지는 사람이 되어야지, 작은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 하던 일조차 뺏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일에 충성하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하여 그 1달란트도 빼앗겨서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불행한 모습들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큰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 꼭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나의 모든 신앙의 일,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면 이걸 엄중한 마음으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명을, 내가 맡은 그 일을, 그것이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을 받은 바에 충성해서 더 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연락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시간에 관계 있지 않다는 거예요. 30분 예배하니까 대충 드려도 되고 1시간 예배하니까 더 잘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예배와 헌신이 되고, 그로 통하여 더 큰 일을 맡겨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존전에 이르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영과 진리로 늘 예배하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찬송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가감없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주권적인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통해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더해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믿음의 예배자를 소중히 받아주시고 이들의 예배가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도 많은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접종에 임할 때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절대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려 다니는 많은 소문처럼 어려움 만나지 않고 오히려 항체가 잘 형성되어 이후에 강건하게 자신 있게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